마지막 절 21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게 뜬금없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윗 왕이 죽게 되면, 그러니까 이대로 죽게 되면 이라는 얘기죠. 아도니아가 왕이 된 채로 다윗 왕이 승하하시기라도 하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인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윗 다음에 바로 솔로몬이 아무런 어떤 어려움, 역경 없이 왕 위에 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사이에 있었던 자잘한 일들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죠. 조선시대 임금님들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외울 때 태정, 태세, 문단세 그러면서 쭉 외울 때 그냥 왕의 이름만 쭉쭉 지나가지, 그리고 특별한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지 그 왕과 왕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쿠데타가 있었는지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역사학자면 혹 모를까 일반 사람들은 그저 그냥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다름 아닌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이게 이제 셋째 아들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 갑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일이 있습니다. 실상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인데 라고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한번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는데 셋째 아들도 지금 오늘 보니까 다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질 것에 대한 어떤 암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솔로몬의 형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스스로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고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 아도니아가 꽤 많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아도니아가 왕됨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도니아는 상당한 기간 공을 들였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시면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먼저는 이제 그 호위병들을 구해요. 자기 주변에 호위병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호위병들로 하여금 그 앞부분 5절에 나오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니까 뭐겠어요? 대중 앞에 자신을 드러낼 때에는 항상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항상 대동하고 다녔다라는 얘기인데요. 보통 우리도 조선시대 때 대간인쯤 돼야 가마도 타고 종들이 한두 명 앞에서 어이 물러거라 하지 않았겠어요? 가마꾼 외에도 그 대감님을 지키는 호위병사 칼잡이 몇 명 정도 뒤에 따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 나라에 높으신 분인가 보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제 왕자 시절에 이미 병거와 기병, 호위병을 두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가
마을에 나타나고 동네에 나타나고 성읍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기 다윗성에서 나와서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광장을 돌아다닐 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왕의 행차인가? 근데 가만히 보면 왕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도니아 왕자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어필한 거예요? 내가 곧 차기 왕이다. 내가 황태자다. 내가 태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다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음번에 왕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큰형도 죽고 뭐 둘째는 이름도 없고 뭐 셋째 등등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보다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할 때 형이 먼저 해야죠. 형이 왕이 되는 게 맞죠. 어떻게 동생이 되겠어요? 게다가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장점이 있었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고, 그러니까 먼저 솔로몬보다는 서열이 먼저 되었고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외모 이야기하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성경에서 나오는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 얘기예요. 악하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선하게 보인 거죠.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뭐 준수했다 이 말은 왕으로서 어떤 품격을 가지고 있었다, 뭐 자격이 충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질이 이제 이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찌하여 내가 이러했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마디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들은 일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만하게 애를 키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뭐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재예요. 수재예요. 뭐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효자입니다. 뭐 나무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거죠. 똑똑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또 혈통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사실은 상당히 공을 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제사에 어떤 사람들을 불렀냐면 자신들의 동생을 불렀어요. 물론 솔로몬을 제외한 또 다른 다윗의 아들들을 불러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군사령관 요압도 아비아달이 왕이 되는데 지지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다윗 왕의 모든 신하라기보다는 유다파, 유다 쪽 신하들이 다 지지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다윗 자체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물론 아직은 그 단일 왕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지만 사실 솔로몬이 죽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북쪽 지파들과 남쪽 지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 알력이 있었어요. 다윗도 알고 보면 헤브론 쪽에서 먼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7년여 정도 그가 왕을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내다가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유일한 왕이 되어서 33년을 통치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다 지역, 유다 쪽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종의 이제 지연이죠. 그러니까 혈연 지연, 학연이 있으면 지연, 자기가 태어난 쪽, 자기의 지방 쪽,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류가 되는 그 나머지 10지파 쪽에서는 사실 큰 지지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훗날 남왕국 유다가 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지지를 나중에는 이제 받게 됩니다. 여하튼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왕의 신하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 정부의 핵심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간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분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다윗 왕가에 있어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세우고 그 이후에도 물심양면 충성을 다했던 충신들이 다윗 왕 중에 유다에 속한 신하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왜요? 아도니아가 누구니까?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들이니까. 적통이니까.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솔로몬보다도 큰 형이니까. 물론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우리가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밧세바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태어난 것에 대한 신하들의 내심 약간 좀 경멸하는, 좀 경원시하는 그런 태도들이 혹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도 보통은 순차적으로 형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둘째가 안 되면 셋째,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가장을 계승한다고 생각한다면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아도니에게 있었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내용 이미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무슨 얘기예요? 이 다윗성, 다윗 왕궁 가까운 한 8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아도니아가 갑자기 왕의 즉위 선포를 합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군사령관, 그리고 자기의 동생들, 솔로몬을 뺀 동생들, 그리고 왕의 신하들 중에 특별히 유다 쪽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스스로 왕이 됐음을 선언하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데, 이 소식이 결국엔 다윗 왕궁에까지 알려지게 된 거죠. 나단이 이를 듣고는 깜짝 놀라죠. 왜요? 이대로 아도니아가 정말 왕으로 굳어지게 되면 솔로몬과 연관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겁니다. 축출되고 소위 말하는 정치 보복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나단 입장에서는 자신도 살아야 되겠고 밧세바도 살아야 되겠고 솔로몬도 살아야 되겠기에 이제 밧세바를 찾아가서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을 모르고 계시니 이제 제가 한 계책을 내겠습니다. 이대로 왕비께서 왕을 만나서 설득해 주십시오. 왕께서 예전에 말했던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끝까지 왕이 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도니아는 잘 기억 못해도 솔로몬은 확실히 기억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도니아가 상당히 사실은 준비하고 공을 들였어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딴에는 개혁이죠.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모반이죠. 이거는 이제 반역입니다. 예. 근데 역모를 일으킨 건데, 자기 입장,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개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개혁을 위해 혹은 모반을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인 반면에 이것을 해결하는, 대처하는 나단과 밧세바의 행동은 별거 없어요. 소식을 들었고 나단이 소식을 듣고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밧세바에게 알리고, 밧세바는 여전히 모르고 있는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함. 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것 같아요. 성경에 며칠, 몇 시간이 걸렸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그냥 이건 하루 만에 쭉 진행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공을 들였던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단순하게, 사실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한 거긴 합니다만,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한 거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이 왕이 3대째 왕이 되도록 한 것은 분명하지만 나단과 밧세바의 이런 간단한 노력으로 이게 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상당히 준비를 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별로 한 게 없어요. 그죠?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 주변에 있었던 나단과 밧세바도 물론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너무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는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래도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걸 잘못 오해하면 마치 안식일처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손 놓아도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손 놓고 뒷짐지고 지키만 봐도 된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성경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특별한 전쟁이라든지, 혹은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왜냐면 먹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매사 일상조차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사실 굉장한 위협이 있었던 겁니다. 굉장한 도전이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까지 도전이냐? 이거 손 놓고 있으면 밧세바도 죽고 솔로몬도 죽고 나단도 죽고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언가 이들이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놓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좀 더 명확하게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서 전 국민이 이해하고 알아듣고 다 알 수 있도록 공포하거나, 아무리 아도니아가 짐짓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하더라도 좀 말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면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었을 수도 있고, 또 아도니아도 동생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에 솔로몬을 일부러 빼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왕가에서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차기 왕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분명하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 들면 성경 읽지 않아도 되고 찬송하지 않아도 되고 예배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았음을 찬양하면서 선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뜻에 맡기리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필요하시면 쓰시겠지, 그때 가면 부르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를 나를 쓰실 거야, 안 부르시는 건 하나님이 의지가 없으신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뻔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함에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왜 필요하냐? 물론 기도의 최고봉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간구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뭐 하나님이 뭐 뜻하시면 하겠지 뭐.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병도 나을 거고 귀신도 쫓겨날 거고 뭐 부흥도 할 거고 우리 애들도 다 잘 될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직업도 열어주시고 직장도 열어주시고 승진도 하게 하실 거고 다 그렇죠. 뭐 안 하실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죠. 세계를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악당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실 거고 다 심판하실 거고 선한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 주실 건데 그러면 우리가 뭐 기도할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받을 사람 부르실 텐데 왜 전도하냐 그런 이야기들 흔히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배운 건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 이거 이제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전도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왜? 내가 전도해봤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결국 구원받는 거지. 내가 뭐 전도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그건 잘못된 말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 물론 그런 특별한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을 강조하는 구절과 상황과 본문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또 우리가 강조하기로 하고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하지도 않고 하나님 이번에 나 60점 넘게 해줄 줄 믿습니다. 90점 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뭐 믿음이 막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 안 해도 돼요? 노력해야죠. 영어 단어 해야죠. 수학 공부하셔야죠.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력서를 안 내. 어떡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능히 기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치해요. 신앙교육 안 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떤 것이든 갈고 닦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번 청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이제 매번 더러워지고 매번 먼지 쌓이지만 그래도 청소를 해야죠. 청소 안 하면 그거 어떻게 써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항상 깨끗하게 정결하도록 닦아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들 자신을 정결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물론 그거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시키지는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상 부정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정한 채로 나가는 것을 극구 반대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정도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뭐 신약에 따르면 은혜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구원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악한 가운데 나가서 구원을 받는 거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한 주간을 돌아보고 나의 삶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나올 생각을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나와도 되는 거냐?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스로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큼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 우리 자신들의 그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목표한 것이 있다면 일상에서 목표한 것이 있다면 다이어트는 그냥 됩니까? 운동하셔야죠. 식이요법도 하셔야죠. 지켜야죠. 땀 흘리지 않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뭐 자녀 양육이 됐던, 나의 대학 진학이 어쨌든 중고등학교 이상의 뭐 진학이 되었던, 뭐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든, 뭐 진급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뭐 소망만 가지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시겠지. 아니, 뭐 오늘 성경 보면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안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아도니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도 알고 있으니까 반역을 일으켰죠. 몰랐으면 반역을 했겠어요. 아니까 반역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뜻이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걸 아니까 모반을 하는 거죠. 알면 모반을 왜 해요? 알면 안 하죠. 자기가 황태자인데, 자기가 태자인데 왜 모반을 합니까? 그 시간만 기다리면 자기가 왕이 될 텐데. 그러니까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 내가 왕이 될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보면 그 아도니아가 준비했던 그 구절보다는 이 나단과 이 밧세바 그리고 다윗의 대화가 훨씬 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한 거 없죠. 나단이 가서 밧세바한테 얘기하고 밧세바가 다윗한테 가서 얘기하고 다윗한테 이야기할 때 나단도 같이 이제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나단도 같이 들어가서 밧세바에게 힘을 실어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을 이제 다잡고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때부터 갑자기 순리대로 막 이렇게 일이 지나가는. 그러나 굉장히 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뭐겠어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 왕이 되는 것이 정당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의 이 정당성에 뭐가 허점이었어요? 다윗이 뭔가를 자꾸 잊어먹고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좀 더 분명하게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두 아들, 다윗의 아들 중에 2명이나 벌써 이 왕권을 도전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실책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다윗이 어떻게 보면 좀 손 놓고 있다가 이 일이 벌어지는데 열왕기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앞부분 압살롬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으나 그러나 압살롬 다음에 아도니아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뭐 구약 성경 시대에는 다 압살롬의 사건이 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넌지시 놓고 있습니다만 결국 마땅히 그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차기 왕은 솔로몬이라 한다 할지라도 무언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일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에서 간구하셔도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기도를 아예 안 한다든지 그거는 잘못된 거죠. 뭐 손을 놓는다든지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시겠지라고 뭐 우리의 어떤 영혼의 문제, 뭐 영성의 문제, 경건의 문제, 뭐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를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나 그것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잘못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목표한 것이 있다면 그 목표한 부분을 위하여 당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제도든 뭐든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이 한마디면 끝났던 거 아니에요. 그 왕이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죠. 대국민 선언을 하는 거죠. 이거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법과 제도와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또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사명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열심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또 계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정적으로 맡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사역들을 보다도 온전히 수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